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목장의 목자 허윤재입니다. 우선 간증에 앞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2025년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두마게티 단기 통역 선교에서 느낀 점과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꼽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한 것은 없다입니다. 이것을 사실 깨달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당연한 말이 바로 당연한 것은 없다일 것 같습니다만, 이번 두마게티 단기 동역 선교 기간 동안 저는 이 사실을 매우 실제적이고 자기 반성적으로 다시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것들을 당연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이 꽤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번에 갔다 오는데 왕복 14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운 얼굴을 만나러 가는 길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기쁜 기다림의 시간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정도 소요 시간이 유달리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중 가장 차를 오래 타본 경험 또한 어린 시절의 귀성길이었는데요. 왕복도 아니고 편도로만 26시간 정도를 차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를 생각해보면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 사정이 지금과 같지 않았던 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일단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지도에 선을 그어가며 운전을 하셔야 했고 중간중간 국도에서 만나는 택시 기사님들께 길을 물어가며 덜 막히는 길을 찾아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은 기본이고 휴대폰 하나로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요 태블릿 PC를 1인당 한 대씩 나눠줘서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것들 전기 없이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두마게티 가보니 휴대폰을 충전할 전기가 없어서 이웃집에 돈을 내고 잠깐씩 충전하며 휴대폰을 써야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목자로 헌신하며 목장 모임으로 목원들을 섬겼고 이후 상황이 차차 좋아져 집에 전등도 사용하고 휴대폰도 충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난동성 기간 중 처음 방문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목원들을 섬길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방문한 가정들에서도 놓여진 환경이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 조금씩 달랐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놓았더니 나머지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간증들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동선 초반부터 저로 하여금 배움의 자세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기도의 힘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목자 임명식에서 여러분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워낙 타인에게 관심이 없고 쓸데없이 관심 가지는 일 자체를 낭비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싱글 공동체 속에 속한 지 꽤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성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동선 기간 중에 박성국 선교사님께서 저를 인원파악 소대장이라고 부르시며 이동이 있을 때마다 찾으셨고 저는 가장 늦게 이동수단에 탑승하며 모든 인원의 소재를 파악하고 한 명 한 명의 얼굴도 한국에서 본 횟수보다 더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일정 하나하나마다 팀원 중 한 명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각자의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25명의 팀원들과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4박 6일을 함께 하다 보니 한국에서 대면했다면 알지 못했을 우리 팀원들에 대한 정보, 그들이 가진 능력에 대해 외려 타국에서 보고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있을 이벤트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각자의 모습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중에는 정말 처음 보는 사람처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팀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들을 어떻게 숨기고 살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팽팽하게 수축된 용수철을 툭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적인 추진력으로 치고 나가는 것처럼 임계점에 다다른 물질에 아주 약간의 에너지만 가해져도 전혀 다른 성질을 띠게 되는 것처럼 각각이 다른 달란트를 가진 채 선교사님과 이주무 장로님, 각 사역 팀장님들의 한 마디만으로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음에, 또 적절한 계기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에 많은 기도가 필요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 매주 있었던 기도 모임의 시간이 함께한 중보기도가 이를 위한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담아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과 동역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는 나눔의 시간을 통한 집단 감사입니다. 이 집단 감사라는 말이 원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집단 지성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을 한번 붙여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일 오후에 단동선 팀원들과 현지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감사한 일과 결단을 한 가지씩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같은 시간과 같은 사건이지만 서로 다른 시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각각의 시야를 공유하며 더 많은 일들에 감사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24시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감사할 만한 일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볼 수 있는 만큼만 감사하게 되는데, 나눔을 통해서 그 감사의 공백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지성을 통한 감사라고 생각해서 집단 감사라는 말을 붙여본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 집단 감사가 목장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나눔과 교제를 통해 나의 소중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싶다, 목장에 데려오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동선은 문자 그대로 동역 가운데 서로 배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인데요. 이번 단동선 기간 중에 새벽 예배 이후 잠깐 있었던 자유 시간에도 운동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대답은 그때그때 다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운동을 하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이 많다는 것과 또 운동을 해서 후회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곤하고 귀찮아도 조금 바빠도 헬스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실 운동을 하러 간다는 결정 자체가 어려울 뿐 일단 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동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면 다 됩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면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